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으로부터 좋으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죄와 악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도 우리가 받은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줄 듯 하면서 주지 않고 계속 이게 오래되면 그걸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문처럼 힘들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기는 걸었는데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도 제대로 잘 안 주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희망 고문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이민사회에서 영주권을 주겠다고 일을 시키면서 그 영주권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주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가 마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줄 것처럼 하면서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갈 젖꼭지를 입에 뭅니다. 그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물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는 위로를 느끼고 평안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빨아도 엄마의 젖이 아니기 때문에 우유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갈 젖꼭지는 희망 고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처럼 느껴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주어진다고 했는데 위로가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했는데 왜 나는 내 속에 평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 평강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머리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성령님의 위로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 이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약속하신 것이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묶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먼 이야기처럼 어쩌면 희망 고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영광과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돕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떤 환난은 위로하고 어떤 환난은 위로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도, 우리가 슬퍼할 때도,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고통스럽게 눈물 흘릴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 위로라는 말의 뜻을, 원뜻을 보면요, 가까이서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가까워도 좀 가까워야죠.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헤아리지 못한 슬픔도 헤아려 주십니다. 외로움도 헤아려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어려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성령님의 위로에 민감하고 항상 쉽게 알고 그리고 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도 못 느낍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위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위로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면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넘치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아우슈비츠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함께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혀서 가스실로 들어가고 사라질 때마다 사람들의 이 노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러나 때때로 그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노래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노래를 차마 따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밤에 혼자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찾아서 자기 털을 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깎았죠. 그러나 이게 면도기로 하는 게 아니니까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나치 경찰들이 들어와서 또 가스실에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을 고르는데 이 청년을 보니까 수염도 없는 아주 새파란 청년이에요. 차마 데려갈 수 없어서 이 청년을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제외를 당했는데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 생존자의 대열에 끼어서 이 감옥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는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는 반드시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도우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청년은 그 수용소를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많은 책과 간증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큰 어려움이라고, 이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며 그동안 잘 지켜온 믿음들을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왜 놓아버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었습니까? 형 아론을 붙여줬어요.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을 붙여주었습니다. 모세가 또 맺고 끊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다고 찾아오면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큰 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작은 일에 매여 있는 걸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이 일은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책임자에게 일을 분담하는 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죠.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다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사실은 이 지붕 공사가 어제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부에 깨끗하게 페인트 칠만 하면 되는데 시간을 두고 우리가 청소도 하면서 깨끗하게 칠하면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밖에 모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공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쓰고 어떻게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도 잘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울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도울 사람, 우리를 도울 조직, 시스템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런 어려움에 딱 직면했을 때, 내 입으로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올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탄식합니까? 참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에 공감할 때 사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당한 장면을 보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언제나 충만하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위로입니다. 미국 남부에 노예들의 종교를 연구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엘버트 라보토라는 박사님인데요. 1847년에 버지니아주 노예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 비밀 기도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들은 습지에 몰래 모여서 나무에 찍힌 표시를 따라 이동하여 지정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당했던 구타와 잔혹행위 등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는 그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역경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도회는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착역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과 원망스러운 일들을 다 갚아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한 모든 것도 다 합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도 다 합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 선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이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브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참 완벽하고 그래서 좋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 토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름답고 완벽하고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하고 좋은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모아서 마치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다 모아서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요, 이 따라온다는 말은 적군이 적을 향해서 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맹렬하게 쫓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맹렬하게 쫓아오십니다. 왜 따라오십니까? 왜 쫓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아름답고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생 우리를 따라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쫓아오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쫓아오신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시려고 쫓아오신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쫓아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쫓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쫓아오신다.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고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 햇새들을 우리가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신답니다.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하셨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와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판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자기들은 도둑으로 몰려서 누명을 쓴 채 지금 요셉 앞에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의 백성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악행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까지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잘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난 중에라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눈앞에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따라오셨고 거기까지도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뽀송뽀송한 땅을 걷는 것처럼 빠지지 않고 건너갔는데 쫓아오던 대적들은 그 바다로 들어와서 바로 그곳이 애굽 군대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기지 않고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따라오시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악조건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걸어막혀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앞뒤 사방 양옆이 다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은 장그래라는 인턴 사원입니다. 신입 사원입니다.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가는데 직장 상사는 자기 상사는 얼마나 무섭고 엄격한 분인지 곁을 잘 내어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직원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직장 상사가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는 그 장그래라는 인턴 사원을 보면서 이 직장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애만 욕먹었잖아. 술이 한 잔 되어서, 제가 술 취한 소리로 할 수는 없고요. 너 때문에 우리 애만 욕먹었잖아. 근데 이걸 듣고 있던 장그래라는 그 인턴 사원이 그 어려웠던 직장 상사가 자기를 우리 애라고 표현하는 이 말에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 저 부장님이 나를 우리 애라고 불렀어. 나를 속으로는 아끼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우리 애만 욕먹었구나. 이때부터 이 인턴 사원이 그 부장님을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애 이상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딸이라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상속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선하신 성령님이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래도 희망 고문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콜택시 기사였던 토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화인데요. 성탄절 새벽에 콜을 받고 누구를 태우러 갔습니다. 어느 주소로 갔더니 마치 1940년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복장을 한 모자까지 쓴 할머니가 한 분 걸어 나옵니다. 그 안에 그 집을 가만히 보니까 흰 천으로 다 덮어 놓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택시에 타시더니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발걸음을 하시는 거라는 걸 이 톤이라는 택시기사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가자고 하는 길은 보니까 질러서 가는 길이 아니고 둘러가는 길이에요. 할머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톤이라는 택시기사는 이것이 할머니의 어쩌면 마지막 드라이브라는 걸 깨닫고는 택시 미터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태우고 그 할머니가 가자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셨던 빌딩 앞에서도 잠시 멈추었고요. 처음으로 무도회에 갔던 그 댄스클럽 앞에서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했던 신혼집, 그 집 앞에서도 멈추었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어두운 골목 앞에서도 할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잠시 기다려 줬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다 보냈을 때 할머니는 이제 피곤합니다. 그만 갑시다 하는데 어느새 이제 해가 뉘엿 밝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호스피스 병원 앞에 모시고 가서는 토니는 할머니와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진심으로 토니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늙은이에게 마지막 행복을 줬어. 아주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훗날 노인이 된 토니는 이날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추억합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의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토니가 그 택시 미터기를 끈 순간부터 그는 그 할머니의 마지막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할머니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 그러나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토니 또한 항상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자녀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진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고난도 어려움도 잘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